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신도가 설교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연숙한 여인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연숙한 여인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요 칭찬받는 여자요 손의 열매가 가득한 여자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받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현숙한 여인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부된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선한 정직이적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의 손으로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기도 제목마다
우리 주님 응답받게 하시되 성령의 이끌림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이끌림 따라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나리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내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대통령님 이하 모든 국무위원들과 하나님의 정치인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예수 복음이 만발하여 꽃을 피울 수 있는 귀한 민족, 축복받은 민족, 성령이 역사하는 민족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단단하시고 단언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속에서 오늘도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로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들 위해 형통의 복으로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6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2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6절 시작.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상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천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하고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아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 그리고 10월에 31일 마지막 날 새벽 예배에 예레미야 5장 26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자들의 악행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악행이라는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부자들입니다. 새 사냥꾼은 뭐예요? 부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속이면서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부자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아시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부지런한 자가 부자가 됩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됩니까? 게으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또 하나 부자는 어떻게 되냐? 성실한 남자가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실로 재물을 쌓는 자, 성실의 식물을 쌓는 자는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도륙하는 자는 반드시 가난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속여서 남의 재물을 탈취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냥꾼에 매복하고 있었다. 누가? 부자들이 뭐 하려고? 가난한 자들의 재물을 빼앗으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27절 말씀에 보면 새장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글판 성경에는 이 새장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조롱이라고 했어요. 새를 가두어두는 조롱, 이 조롱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롱은 여러분들이 나무로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아모스 8장 1절에 보면 이 조롱에다가 나무 강조의 나무 바구니에다가 뭘 담았냐면 과일을 담아요. 그런데 이 과일을 담는 바구니를 뭘로 만나? 새 잡는 조롱으로, 그래서 새 장으로 쓰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롱은 술과 담는 방조리 또는 새를 가두어 두기 위한 그런 바구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새를 잡는 덫으로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여러분들 기억이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새를 잡아봐서 아는데 참새들이 막 놀러 온단 말이에요. 마당에 가득히. 왜? 마당에는 나락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옛날에는 수락을 어디서 했냐? 벼베개를 해서 마당에 갖다 쌓아서 마당에서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당 구석구석마다 벼나락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 곡식 나락들이 바위틈에나 아니면 돌틈에나 아니면 여러분 곳곳에 이게 튀어서 숨어 있다고요. 그것을 먹기 위해서, 또는 쥐가리를 싸놓으면 그것을 먹기 위해서 참새들이 막 모여온다고요. 그러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구니 알죠? 바구니에다가 안에다가 모기를 몇 개를 벼나락을 뿌리고 막대기로 이렇게 세워놨다가 새끼밧줄 알죠? 새끼밧줄을 쭉 해서 방 안에 있다가 새들이 그 안으로 모기 먹으러 고물고물 들어가면 그 새끼줄을 딱 당기면 그 바구니 안에 여러분 새들 잡고 가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참새고기 먹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새들을 잡아보려고 어렸을 때는 새하고 한참 경쟁을 벌였는데 실패하는 날이 많아요, 잡는 날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실패하는 날이 더 많아요. 그래도 그걸 한 마리를 잡으면 마음이 기가 막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놀다가 그거 가지고 잡아서 우리 장난감으로 놀이감으로 놀았던 기억이, 어렸을 적 기억이 저는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새 사냥꾼들이 배고파여 덫으로 새를 잡듯이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탈취해서 부자가 됐다. 이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잡은 새들을 새장이 가득히 채움같이 악인들은 관계로 남의 재물을 빼앗은 재물을 그들 집에 가득히 채웠고, 그리고 창대에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새장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 조롱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28절 말씀에 보면 고아가 나옵니다. 고아. 그 다음에 빈민이 나옵니다. 고아와 빈민. 여러분, 고아는 도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런데 송사를 할 때 공정하게 안 합니다. 또 하나 빈민 가난한 사람들의 재판을 할 때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자들의 악행인 것입니다. 27절 말씀처럼 이 악한 부자들은 은유법으로 사용될 때 에레미야는 뭘로 사용하냐면 법관들 알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취한 이 법관들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 부자의 정부가 법관일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저들은 뇌물을 받아. 그러니까 부자들의 뇌물을 받아. 그러면 재판을 공정하게 할까요? 부정하게 할까요? 부정하게 하죠. 그래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가난한 자들이 승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그 부자들의 뇌물 때문에 이 재판을 뒤집었다. 이게 악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중성이에요. 그러나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가면 돈은 얼굴을 바꿔요. 어떤 모습으로? 악의 모습으로 돈은 얼굴을 바꿔요. 그러면
돈은 의인들의 손에 들어가면 돈은 또 얼굴을 바꿔요. 그 의의 돈이 돼요. 그러니까 돈은 주인에게 뭐 할 뿐이에요? 충성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 씀씀이가 충성되어진 그 돈들에 대하여 우리 주인들의 마음이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야 할 때는 흘러가고 흘러가지 말아야 할 때는 막고, 이것이 주인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돈을 여러분들이 그런 데 사용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러니 돈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나님께서 그 불을 주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성도, 늘 우리 손은 하나님께 향하여 펴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펴있고 힘든 사람들의 여러분들의 손이 펴있을 때 하나님은 그 펴진 손 위에다가 계속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들을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복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심을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이 고아나 빈민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악행으로 일삼아 악의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의 송사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판결들을 굳게 한다. 이러한 것이 그들의 악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29절 풀겠습니다. 29절은 뭐냐면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국어 공부 시간에 부정 플러스 부정은 뭐예요? 강한 부정, 강한 긍정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부정 아니하겠느냐, 아니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5장 9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5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요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9절을 풀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을 삼고 9절에 대한 반복이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남쪽의 유다 에레미야의 그 계시적인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반드시 심판의 불가피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남유다를 뭐 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왜? 돌아오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의 악행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내 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 물건에 대하여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늘도 결단의 기도가 필요하고, 혹시라도 내 손이 잘못 그릇되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여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 가난하고 참으로 힘이 없는 고아와 빈민 같은 그러한 사람들, 마치 내가 도슬로 와서 새 사냥꾼과 같이 도슬로 와서 모든 물건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는 이런 악한 이의 삶들을 다 정산하고 이 나라가 참으로 공의롭고 바른 나라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물건이 바로 사용되는 귀한 성도들과 교회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5장 26절에서부터 29절 말씀 부자들의 악행에 대하여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 부르짖음에 응답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로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될까에 대하여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